저희들은 낯선 것보다는 좀 익숙한 게 좋아지죠.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낯선 것이 그저 신기하고 낯선 장소가 그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되어 보니 낯선 곳을 처음 가는 것보다 익숙한 곳, 그곳을 자주 가는 것이 더 좋고, 낯선 장소를 처음 보는 것보다 익숙하지만 다른 계절에 가는 것들이 또 다른 아름다움, 그리고 마음 편안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운전을 해보면서 느낍니다. 낯선 동네나 낯선 곳을 가면 그냥 별로 그런 생각이 없다가 행신동을 탁 들어오면 아직 집은 10분, 15분 더 가야 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가 생기고 또 새로운 것들을 그 안에서 보게 되면서 다른 곳에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이, 물론 방문하는 것도 마음이 설레지만 돌아올 때의 그 편안함과 포근함이 어느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것을 좋아하던 시기에서 이제 좀 익숙한 것이 편안한 시기가 오면 삶이 좀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소중한 것을 익숙해지면 소중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좀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그렇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지만 어느샌가 익숙해져서 우리들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잊고 있을 때가 있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했다가 어느샌가 점점 익숙해져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좋지 않은 익숙함인 것 같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 다짐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지만 어느샌가 익숙해지면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내 만족과 다른 것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샌가 익숙해지면 성경을 볼 때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면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라고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죽음을 구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겐 매우 익숙한 그러한 성경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똑같다, 내가 다 알고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좀 우리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 저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 구절을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을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준비하다 보면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3편, 4편 설교를 만듭니다.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텀을 두어 한 주나 2주 아니면 한 달 안에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 본문을 좀 깊게 보는 묵상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 같은 본문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볼 때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을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5월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고, 또 1년 전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하는 낯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2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잘못된 처방을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시고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아픔과 상관없는 진료와 처방이 내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의료사고라고 부릅니다. 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처방이 내려질 때 그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료사고를 일으킵니다. 무엇이냐면 진단은 맞는데 처방이 좀 틀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가 그토록 원했던 처방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처방을 내리시고 그 처방에 따라 엘리야에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는 이상한 처방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등장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처방입니다. 지쳤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견디다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끈질기게 버텨오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맛봤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기진하고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지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이제 지쳐 더 이상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2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처방,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다짐했고 또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엘리야는 이세벨의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직전에는 너무 지쳐 포기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기진하여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워서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또 누워있자 또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워 음식을 먹입니다. 다정하게 만지시고 엘리야가 너무 소중하여서 이 소중한 엘리야를 눈에 보이듯이 소중하게 다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 모습은 잘된 처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처방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다 놓고 싶습니다. 이 기진한 문제, 지금까지 붙들고 싸워왔던 이 문제,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다시 쉬게 하셔서 아무런 원망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게 하시는 이 회복의 처방은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처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2번이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대하시고 위로하시죠. 엘리야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세벨입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군사들을 풀어 이스라엘 전역에 엘리야를 잡으러 현상수배를 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왕국에 드리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왕궁에서 버젓이 활동하게 하며 성전을 모욕하고 있는 아합입니다. 엘리야에게 진짜 문제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두 번이나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실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정성이면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베어 죽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왕궁을 불태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처방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처방은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진짜 문제의 해결이고 이것이 엘리야가 원했던 문제의 해결 방법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쓴뿌리, 저 사람, 이 환경 해결시켜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에서 놓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같은 문제들을 기도하고 그것들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참 이상하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내가 목도했는데 지금 나에게 천사를 2번 보내 빵 한 조각 먹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나라 기운내라 하시는 것보다 저 왕궁에 불을 떨어뜨려서 그냥 한 방에 팍 해결시켜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것이 잘못된 처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문제의 해결되어지고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엘리야가 생각하는 해결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좀 다릅니다. 잘 이해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사랑하는 아들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얼굴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급히 안고 병원에 가서 잘 치료해 준 다음에 경찰서로 바로 달려가서 경찰들에게 이 불량배들을 신고해서 일망타진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다 만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서 아들을 잘 치료해주고 가만히 데리고 들어와. 경찰에 불량배들을 신고해서 없애버리면 문제 해결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얼굴이 좀 괜찮아지고 몸이 좀 나았으니 운동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불량배들에게 맞았니? 경찰에 신고해서 불량배들을 해결해 줄게. 이게 맞는 처방인데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좀 몸이 나았으니 열심히 운동을 하자. 태권도도 배우고 유도도 배우고 권투도 배우고 열심히 배우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온전한 처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세벨을 마지막까지 놔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이세벨은 나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세벨을 죽이지 않습니다.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두십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소원을 빌고 쓱쓱쓱 문지르면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원하죠.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문제 한복판에 있는 나와 동역하셔서 내가 그 문제를 마침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없애지 않고 그냥 두시고 평생 그 문제와 싸워가도록 하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옆에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리고 그 문제와 부딪혀라 라는 것이죠. 다시 부딪히고 다시 부딪히고 마침내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시면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이유가 알곡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지 못하셔도 아니고 가라지가 무엇인가 유익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알곡 때문입니다. 가라지 때문이 아니고 알곡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엘리야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의 대적들을 그냥 두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럴까?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거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거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문제를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그냥 두십니다. 왜요? 그 질병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유익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복이기에 우리에게 그 문제를 남겨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동기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당신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지 않고 가라지가 항상 있든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을 놔두고 엘리야를 만지시는 방식, 이것은 알곡인 엘리야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아삽은 아마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이 아삽은 제사장 그룹이긴 했지만 핵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즉 12반차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레위인 중 하나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섬겼던 그러한 위치에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그 직급이 올라서 성전에 가까이 중심부로 그 직급이 상승하면서 나이가 들며 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올라갔던 그러한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성전 안에서 살지 않고 성전 밖에서 기거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기거하면서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악인들의 형통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사는 저는 날마다 잘되고 날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불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가 시편 73편에 노래하기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의 결말을 보았으므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성전에 와 그 악인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마음에 악인의 결말 결국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지금 저 악인은 여전히 잘되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전에 들어와 그 문제가 해결돼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엘리야에게 문제는 이세벨과 아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힘을 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면 좋은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참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부딪혀 보겠습니다. 오늘도 견디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먹이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게 다시 그 문제와 붙을 수 있도록 만드셔서 결국에는 그 문제와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살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삶인 것이죠. 가라지가 없으면 복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복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쩌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앞길을 막고 또 다른 문제가 앞길을 막을 겁니다.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인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 믿음은 성전에 두고 몸만 나갑니다. 그리고 며칠 살지 못해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은혜 아래 살지 못했구나, 기도하지 못했구나, 찬송하지 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나오고 또 나와서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깨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새 힘을 얻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케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은 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기도하고 살아가라. 그것이 믿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놔두고 이제 포기하여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내게 합니다. 달려라. 나를 만났던 호렙으로 다시 뛰어와라. 40주 40야를 부지런히 달립니다. 그러게 나의 인정의 상징인 호렙에 다시 내가 나아와라. 그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대적이 모두 사라진 세계를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언제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와 다시 부딪힐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최고의 장소는 아니지만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두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푸른 초장, 넓은 들판, 쉴만한 물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어 주시고 그곳이 너에게 최적의 장소, 나를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그 문제를 다시 부딪히고 다시 감싸 안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그 문제를 놓지 않고 붙들어 마침내는 그 문제를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른 처방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원했던 이세벨을 하루아침에 죽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 같지만 그것이 잘못된 처방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복돋아 주어서 결국에 그 문제를 다시 부딪히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을 놓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처방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그 문제의 해결이 올바른 처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가라지를 남겨두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케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처방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도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